13장부터 27장 통독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그 통독의 길잡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3장에서 27장까지 우리는 다른 이방 국가들의 심판과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칫 메시지 안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들 그리고 은혜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사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마다 민족별로 그들의 가시적인 우상과 그리고 마음의 우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깨달아질 것입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심판과 관련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무너지게 될 때에는 그들이 믿고 누렸던 것,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보니까요, 거짓 종교인 우상들이 이제 심판 앞에 흔들릴 것이고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강조하는 또 국가의 응집력도 모래알처럼 되어서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정신인 세속적인 지혜, 어떤 계획력 이런 것들도 다 깨어질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애굽은 이제 결국 4절에 보니까요, 강력한 군주의 손 아래 떨어져서 억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구스의 티르하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요, 그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애굽을 정복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억압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빈곤함이 닥칠 것이라고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함이 궁핍함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체계가 흔들려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로 간주되고 술이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쭉 보는데요, 이번에 그냥 코로나 사태의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확신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세계의 구도, 정치 어떤 체계들, 판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가치 체계가 흔들려서 되게 지혜롭게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의 전망들이 다 틀리게 되고, 미래학자들의 생각들이 많은 것이 더 급격하게 빨라지거나 모든 속도가 변하는 것들, 그래서 술이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듯한 이 세상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또 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심판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 사이에 그날에 라는 말이 6번 반복되거든요. 이 그날은 이제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애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근데 아수르의 공격 이후에 올 바벨론의 공격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죠. 18절은 애굽의 5성읍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곳이 되고 그중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제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방언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 멸망의 성읍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5성읍이란 이제 다메섹과 구스의 멸망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애굽에도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설 것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애굽 사람이 있으리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20절의 아래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줄 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애굽에 계시하시고 애굽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애굽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인들과 아수리인들도 원수였거든요. 서로를 침략하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침략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곧 교회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힘을 겨루고 먹고 먹히던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쩌면 이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종교의 전시장처럼 실질적으로 과학이 발전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정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왔던 모든 보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망들, 수없이 많은 그런 안전망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질서 체계들,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그런 나라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세계의 급변관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16절부터의 말씀처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사 하나님과 죄인들과 죄인들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주전 800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 약속의 성취, 완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것 이상의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심판주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있고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그날에 온전한 화목함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사실이 있는 걸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안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애굽의 우상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여주셔서 애굽에게 주님을 드러내서 주님을 알고 예배한 것처럼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